요란하게 울리는 까치 소리와 함께 올해도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인적이 드물던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아졌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부모님께 찾아오는 자녀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이야 상품권, 현찰 이런 걸로 막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카시미롱 이불 들고 전기밥솥 들고 전기담요 들고 그렇게 새 옷에 바리바리 목도리에 머플러에 싸들고 고향집에 찾아오는 자녀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삐죽거리는 애들 앞세워서 빨리빨리 인사드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라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집안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던 부모님들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손주들 끌어안고 그 볼에 입 맞추고 아이들을 이리저리 쓸어보시면서 내 새끼 고생했지, 먼 길 오느라 참 수고했다 하시면서 아이고 말도 못하시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오랜만에 아이들을 품에 안아보시던 그 모습이 참으로 눈에 선합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 못 보던 고급 차라도 한 대 나타나면 이야,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가득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들떠있는 그 명절에 밤나무골 박노인만큼은 말이 없습니다. 무드커니 앉아서 아무 벨도 울리지 않는 그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중 땅이 나라에 수용되면서 그 땅값을 들고 서울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기다리는 마음에 애꿎은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는데 전화기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한참은 앉아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노인회관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올해도 자녀가 오지 못한 노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둘러앉아 있습니다. 왠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박노인은 입을 엽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야. 회사에 우리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네.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 역시 참 아들은 잘나고 볼 일이야. 했더니 옆에 있던 황노인이 이렇게 거듭니다. 아니, 그 아들 전엔가 한번 사업하다 부도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노숙자인가 뭔가 돼서 서울역 어디 있다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뭐 짜쳐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박노인이 썽을 냅니다.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놈은 네가 봤냐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네가 왜 남의 아들을, 야 이놈아. 힘없는 노인들의 싸움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이내 획토라진 박노인은 동구 밖으로 향합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버스가 내릴 때마다 김노인네 아들네가 내리고 최노인네 딸들이 내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언제 오나, 우리 애는 언제 오나 계속 바라만 보다가 아니다 싶어 돌아가다가도 아이들 소리만 나면 혹시나 우리 손주들일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명절에 요란한 소리도 다 잦아들고 이제는 조용해진 그 마을, 아무런 소리도 없는 그 밤에 박노인은 조용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슴 한번 쓸어보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한 둘째 아들, 이 못난 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떡국이나 먹고 살게 하소서. 이번 설에 못 와도 이번 추석에는 오게 하시고, 추석에도 못 오면 내년 설에는 꼭 오게 하시고, 그래도 못 오면 후년이라도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어디 있는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빚쟁이들에게 도망다니느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둘째를 하나님이 어디서든 지켜주소서. 아버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딘선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봅니다. 그랬더니 누가 볼세라 이 마을에 조용히 들어온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정장도 아니고 한복도 아닙니다. 그저
꾀죄죄한 잠바떼기를 입고 누가 볼까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 사람, 그 발걸음은 어둠 가운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너구나.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그 그림자는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도망도 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하인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받아주시면 저 이제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잘 살게요. 아버지는 그 꾀죄죄한 아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냐? 얼마나 기다렸는데 와줘서 고맙다. 와서 잘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놈아 오길 잘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새 양복을 입힙니다. 넥타이를 친히 매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 구두를 신기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말합니다. 자, 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것 같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잔치가 시작이다. 풍악을 울려라. 우리 한번 신나게 이 명절을 한번 즐겨보자 라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들려주셨던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의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탕자인 아들마저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긴다면 우리한테 야, 너 왜 율법 안 지켰냐? 너 왜 내 말대로 안 살았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왜 기도도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성경도 그렇게 안 읽어? 라고 하시며 우리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해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현실의 노력을 하나님은 가상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찾아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자랑거리도 없고 뭐 이룬 것도 없고 부모님을 뵙기가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못난 자식 보시면 뭐하나 속이나 터지지 싶어서 올해도 그냥 바쁘다고 하고 그냥 말란다, 돈이나 좀 보내고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명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 목자들을 보내시는데 목자들이 누구냐? 바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품고 인도해가는 그 목자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재촉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냥 마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니까 마음 놓고 살다가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돌아가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열어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면 지금부터 천국이요, 지금부터 기쁨이요, 지금부터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주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은 기쁠까요? 기다려주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우리는 기다려주질 못합니까? 내 꿈을 네가 이루어야 한다고,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고, 내가 못 이룬 욕심을 네가 이루어야 한다고 얼마나 우리는 아이들을 재촉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못난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지요. 기다려줄 줄 알 때 자녀들도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꼽히지 않았는데, 아직 자기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 시험 하나 망치면 어떻습니까? 취업 하나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결혼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겐 또 기회가 있을 텐데요.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너도 나도 알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오바마는 55세에 대통령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70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모두가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의 성적을 받아와야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때에 맞는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야 되고, 남들 취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해야 되고, 남에게 휩쓸려가는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다려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의 최적의 시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루 한 장 시간에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과연 이사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가 누구냐?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하셔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완주의 주신데 그 위대하신 분이 기다리신다.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몰아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주는 은혜, 참아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일어나시리니. 자,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우리의 모습 보시고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나셔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너와 함께 할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다가오면 일어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그 다음 날까지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언제 나를 새롭게 할지 알 수 없어요. 게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라요. 기다리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이 못난 날을 기다려주셨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젊은 날에 얼마나 망난이었어요. 얼마나 막 살았어요. 얼마나 그때 우린 비전이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까? 그러던 우리를 부모님이 기다려주셨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요, 어른들이 기다려주셨고요, 교회가 기다려줬어요. 만약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 보고 판단했다면 전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그분들의 은혜가 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그들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설에 한 가지만 다짐합시다.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거장이죠.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잘 보시면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 아닙니까? 빛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아버지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면서 그 태양에서 감싸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돌아온 저 아들의 등이 환하게 밝아 있어요. 왜요?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저 인자함과 저 따뜻함이 자녀에게 다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라는 궁, 그 궁을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 1.8m, 세로 2.4m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로가 2.4m면요 거의 우리 키 2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그림을 정말 바라보고 있으면 이 그림이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계셨는데, 그 영성가가 이 그림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묵상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는 이 그림을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가 담은 메시지가 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보시면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 머리가 빡빡 깎여 있습니다.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밀었다는 건 이 당시에 죄수라는 뜻이에요. 죄수. 그러니까 돈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는 죄인의 몸이 되어서 머리를 빡빡 밀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머리를 민 것은 또 하나 뭘 상징하느냐, 바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마치 처음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다 아기입니다. 아무리 40대가 돼도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아니요, 돌아온 자식은 아기입니다. 왜요? 처음 내가 나왔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세파에 찌들어 살았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은 너무나 평안하죠. 저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 아들의 저 옷을 보면 보세요. 단검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하나도 가진 건 없는데 단검이 하나 꽂혀 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몸뚱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단검 하나를 붙잡고 싸우며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게다가 저 발을 한번 보세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맨발로, 저 상처난 맨발로 여기까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요?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내지 않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 아들의 옷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은요,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돌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 이 탕자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말년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던 티투스라는 장남마저 죽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녀를 다 앞세운 그 말년의 화가 렘브란트는 정말 이제는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디인가?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깊은 고민과 회한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남에게 해코지하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으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품에서 우리의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저 가운데, 저 오른쪽에 무뚝뚝하게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큰 아들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아빠와 똑같은 빨간 망토를 했고 아빠처럼 수염을 길렀고 얼굴도 아빠와 닮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입장이 달라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자랐다 하고 있는데 저 큰 아들은 단장을 짚고 점잖게 서서 묵묵히 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저놈을 환영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 못난 놈을, 저 아버지의 제사를 축낸 저 나쁜 놈을 뭐하러 저렇게 맞아줍니까? 라고 딱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뭐하러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 못난 세상을요, 험한 세상을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나요, 모범적인 나요, 잘하는 나만 하나님께 자랑할 그러한 아들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 돌아온 탕자쯤은 그냥 외면하시고 저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아집에 찬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큰 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이세요? 아버지와 저 무뚝뚝하게 서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저 살짝 보이는 저 얼굴 보이세요? 중간에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큰 아들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림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얼핏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을 아들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렘브란트는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무뚝뚝하게 서 있는 저 외면하는 사람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 편에 설 거냐? 큰아들은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려고 그림의 중심에 저 사람을 그려 넣었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나?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 아닐까.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렘브란트, 그러면서 저 아들을 부러워하면서 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렘브란트가 아닐까. 또 이런 학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는 예수님은 아닐까? 그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잘 보세요.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실명을 했어요. 왜요?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언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버렸어요. 하도 눈물을 흘려서 눈이 짓물러서 한쪽 눈은 실명을 했고 한쪽 눈도 겨우겨우 뜨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눈 말입니다. 너무나 안도감이 있고요. 자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표정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의 손이에요. 아들을 품고 있는 이분의 손이, 양쪽 손이 생긴 게 달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왼손은요 굉장히 투박해 보이죠. 투박하고 강인해 보입니다. 이 손이 아버지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 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앞날을 열어주는 아버지의 손. 그런데 오른쪽 손은요 그에 비해서 좀 여리여리하고요, 조금 손가락도 길고요, 좀 달라 보여요. 부드러운 손이에요. 이 손이 누구냐?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는 단순히 남자여서 아버지가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손은 아들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어머니의 손을 렘브란트는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부드럽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또 한 번 용서하시고 또 한 번 받아주시는 거죠. 이번 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중요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책임지며 아들을 끌어주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언제든지 그 자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부드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고 이끌어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목자들의 양육을 받아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되어 그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빛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빛이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등, 그리고 큰아들의 얼굴에 비춰져 있어요. 저 빛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아비의 마음 가운데, 어미의 마음 가운데, 또 자녀의 마음 가운데, 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빛이 비추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아버지의 빛.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 안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우리가 먼저 받아주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내 자녀를 맞을 때, 이번 설은 그냥 며칠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좋은 데 한번 갔다 오면 지나가는 명절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품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품고 또한 1년을 시작하고, 이전에 부모를 실망시키고 부모와 맞서 싸우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복된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까지는요, 내 입장만 생각했어요. 내 체면만 생각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취업을 못하니?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못 살겠구나. 너 때문에 아빠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지금까지는 내 입장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받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품어주는 아버지, 한 번 더 감싸주는 어머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실력에 관계없이, 성과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꽃피우는 아들이, 그런 딸들이,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주님 당신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장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난 모습을 가지고 나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다려줄 때 그 자녀들이 마음껏 꽃을 피우고 꿈을 피우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어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 길 베풀어 주시라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여 우리 가정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품어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길로 갔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여 그 마음을 열어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기다리는 어머니,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꼽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래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좋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설 명절을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로 보내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마음이 아픈 목자로 세우시고 지혜와 명철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가는 복된 양육자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